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비치는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땅바닥에 엎드려져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사울은 마침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넘치도록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거의 죽기 바로 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한 대만 더 치면은 죽기 때문에 그 한 대를 감하는 그런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한 번은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추운 가운데 있었고 헐벗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고생 가운데서도 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렇게 회심을 한 이후에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 전도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달려간 길의 마지막에 이르죠. 종점에 이릅니다. 그가 달려간 그 길의 종점에는 그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욱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길을 달려갔는데 그 마지막에 만난 것은 죽음이죠. 순교의 죽음입니다. 바울은 사형수의 몸으로 로마의 그 큰 길, 그 도로를 마지막으로 걸어가서 참수대가 있는 그 형장에 이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했던 일입니다. 회심 이후에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으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리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냐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피를 붓는 제사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미 순교의 순교가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그 추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추워서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 뭐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제 바로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반기독교 세력의 심장부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의 몸을 전제, 즉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이 삶을 회고하죠. 이 회심 후의 삶을 회고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경주라고 비유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경주.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에
아주 유명한 코스가 있죠. 난 코스로 유명한 하트브레이크 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스턴 장로교회에 있는 그 홉킨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보스턴 장로교회가 바로 그 보스턴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는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황용조 선수 이름 거기 써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기 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국 사람 중에 보스턴 마라톤 1등 하면 거기다 이름을 새겨가겠다고 큰 믿음으로 크게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나와서 뛰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라톤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엘리트들이요. 그 사람들 거기서 쉬게 하고 그래요. 그것이 타운하고의 계약입니다. 그 핫브레이크 힐은 이제 홉킨턴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뛰냐면 카플리 스퀘어까지 뛰어요. 근데 뛰어오기 시작해서 20마일, 그래서 21마일까지 그 지점을 핫브레이크 힐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 구간 중에 마지막으로 1마일을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 구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탈락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이 보스턴 마라톤 완주하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아무나 뛰는 것이 아니고 이력서가 있어야만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강한 인내력과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물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두 가지가 있죠.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불렀어요. 완주를 위해서는 선한 싸움, 즉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할 때는요, 달려야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아무데로나 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뛰어야 되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는데요, 뒤에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표적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표적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표적의 눈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고 뛰었던 그 표적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주한 사람이 받은 상을, 그러니까 완주를 하면 상을 주잖아요. 그 상을 이렇게 단 위에, 단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1, 2, 3등 이렇게 상을 수여하죠.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그 단 위로 올라가서 완주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상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무나 뛰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뛰는 게 아니고 이력서 내고 보스턴 마라톤 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invitation, 초청하신 자들이 뛰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부르심을 인지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얻게 될 상급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상급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광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반드시 뛰어야 합니다. 땅 하고 신호 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겁니다. 초청받지 않고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죽도록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받는 데까지 가야 돼. 이걸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후에 받게 되는 것을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신학에서는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경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며 인내하며 뛰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다랐던 곳은 어디예요? 사형수가 받게 되는 순교의 단두대였어요. 그렇죠? 순교의 단두대였는데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단두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단두대가 바로 상급을 받는 시상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뛰어갑니다. 이것이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뛰어가는 이곳은 그렇게 인내하며 뛰어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의 문인데, 그 죽음의 문을 뚫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상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됨을 믿습니다. 순교자를 영어로 martyr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기 인터넷에서는 그 신문사에 martyr's voice, 순교자의 소리, 그런 것들 교회도 옵니다만은, martyr라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로 martus인데, martus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가 아니고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경주를 시작하여 끝까지 완주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목표까지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마라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도중에 탈락하거나 되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 뛰고 왔다,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중도에서 탈락하면 뛰지 아니한 바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라요. 도중에서 돌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뛰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기자도 동일한 경주를 이야기해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허다한 증인, 이 증인은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히브리서 11장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허다한 순교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장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모범들, 믿음의 선진들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던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인이 된 노아, 또 믿음으로 많은 후손,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했던 이삭,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던 모세, 그리고 모든 믿음의 증인들, 이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인가 하는 정도로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길을 달려갔고요. 이제는 우리가 달릴 차가 되어서 우리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달리기가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릴 때 하트브레이크 힐을 달리는 것처럼 숨이 차고 땀범벅이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파운딩하고 죽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 이때 우리 곁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보스턴 마라톤 제일 많이 뛰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그 보스턴 폭탄 투척 사건 때 살아나셨어요. 그냥 뛰었으면 그 폭탄 터지는데 바로 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거기 나와가지고 응원했어요. 장로님이 뛰다 말고 거기 섰습니다. 서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거기서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로 달리면 완주할 수 있는 증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릴 때 방해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갈 때 진로를 방해하는 것, 즉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두 가지. 그거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무거운 걸 들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무거운 걸 쥐고 뛰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무거운 것이라는 건 뭡니까? 무거운 것이라는 건 우리를 붙든 세상에 대한 애착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뛰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요? 부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교만, 세속적인 관심,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거기로 가고 싶은 거죠. 여기를 향하여 뛰어야 되는데 거기로 자꾸만 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막고 우리 심장에 부담을 줘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가지고는 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셨어요.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더 하나씩 무거운 걸 자꾸 지려고 그러죠. 어제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잠깐 하고 다른 걸 또 갖다가 또 지고 수고라는 건요 자기가 뭘 하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남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죠. 그래서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 기독교도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무거운 것,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뛰지 못하게 하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쇠사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리를 옥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선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늪지대에 질펀한 그런 수초 같은 그런 것들이죠. 우리 그냥 몸을 계속 휘감고 있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우리를 휘감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와 그런 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 몸에 더 달라붙는 거예요. 죄는 벗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에 묻은 어떤 것들은요, 이 옷에 묻은 것은 빨아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휘감은 그 죄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죄의 수초를 옷을 벗어서 옷재로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벗는다는 건요, 단추 하나씩 풀고 이렇게 해서 벗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혐오스러워서 이것을 찢어서 던져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 몸에 부착하지 않고 모두 접어서 뛰어버리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장애물과 죄를 벗어버린 후에는 인내로서 앞을 헤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치고 나가면 나갈수록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목표가 뚜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2절에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경주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목표가 예수입니다.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못을 받는 걸 말해요. 못을 박아요. 영어로는 fix your eyes on Jesus. 제가 주보 제목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십자가의 못을 박듯이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사방을 두리번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주심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주심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 여기 주라는 단어는요. 주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바닷물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믿음을 가지신 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뜻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시작, 그 다음에 어떤 source, 거기서 근원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랬거든요.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올로지라는 영어 학문이 있죠. 종말학입니다. 종말학. 텔레오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complete. 끝에 가야 온전해지잖아요. 처음부터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건 뭐냐면 끝장을 보게 하시는 분, 그 말이에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끝장 보게 하는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단어인데 좀 약간 불경하게 들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틀린 건 아니고 의미는 그런 거예요. 즉 믿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로부터 끝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도 주님이시오 마지막도 주님이시오.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씀을 하신 게 거의 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 끝.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요. 교회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삶의 끝도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경주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경주에 그 앞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목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돼요. 우리의 달려가는 목표가 돼요. 하나님 계시는 나라, 하나님의 보좌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는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죽음이겠죠. 하지만 그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셔서 이뤄내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처음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증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증인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그리고 쭉 열거되고 마지막으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교자,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은 예레미야와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한 이사야와 칼로 죽임을 당한 우리야 선지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던 엘리야와 엘리샤, 궁핍과 빛나고 환대를 받았던 이 모든 증인들, 이 사람들을 쭉 열거하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며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는데요. 그들보다 훨씬 먼저 믿음의 길을 가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허다한 증인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증인들 다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전에 그 길을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며 광야에서 백성들과 동행하신 분 역시 주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유다서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유다서는 이것이 아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래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모든 사실을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내시고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도다. 이 구원과 심판의 주를 모두 얘기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내신 분이 주님이시오.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 분도 주님이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태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가신 분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 그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걷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모습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을 삼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하도록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출애굽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정에 대하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살면서 아주 고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던 중에 더 이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시고 그 목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이 있는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They will serve me in the desert.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백성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노역을 시키죠.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어려움, 세상 살아가는 이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십니다. 아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죠. 그래서 마귀에게 전하라. 너는 마귀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에게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우리가 뭐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와 찬송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찬송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찬송이라는 것 꼭 뭐 노래만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통한 하나님의 찬송함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이스라엘 12제파가 들어간 지 470년 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애굽을 떠난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요. 시내사에서 10계명의 돌판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대망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애굽을 나온 후에 우리가 10계명도 받고요.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기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대장정이 있는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이때 떠난 백성이 얼마나 되냐면 한 200만 정도 추정합니다. 남자들이 한 60만이에요. 이 떠나는 사람들을 그냥 오합지졸인데요. 오합지졸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60만 군대 정도를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내산을 막 출발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척박한 환경은 그들을 불안, 초조 뭐 이런 것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겪는 고생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느려 터진 그 여정, 200만이 가니 얼마나 느렸겠어요. 그 여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원망하는 걸 악하다 그렇게 여기 표현하세요. 이들이 고생과 어려움 그거 외에는 딱히 다른 무슨 불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할 정도의 불만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만은 죄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망과 불평을 죄라고 단죄합니다. 원망은 왜 그러냐면 감사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은 상태를 원망이라고 불러요. 불평이라고 부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어디 가는데 그걸 무시하고 불평하고 그리로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곧 문 밖에 서 있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 여러분, 형제 간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들이 뭐 큰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들이 뭐 그런 불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어요. 그것을 그리고 악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진노하시고 불을 붙이세요. 불심판하십니다. 백성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진영을 불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한가운데 던져서 불을 태워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불심판은 태워버리신 게 아니에요. 잘 읽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진영에 있는 장막의 가장자리에 살짝 불을 붙이신 거예요. 불이 있는데 진영 바깥에다가만 살짝 불을 붙이셨다고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갖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불심판이 아니라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불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불을 보는 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불평, 불만하지 못하게 징계하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불평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릴 것 같은 그런 것이 작은 불평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바깥에만 그냥 불을 붙이셨어요. 불평은요,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모든 무거운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평은 걸림돌입니다. 우리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해요. 걸림돌인 불평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인의 홀가분한 몸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불평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실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도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세워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하심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하셔서 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셨지 경고에 불을 넣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와 지금과. 그때는요,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젖먹이 신앙과 같은 거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훈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지나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눈을 감고 넘어가십니다. 초신자가요, 얼마나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까? 초신자 때는 잘못해도 징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기간이 지나고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엄하게 다루십니다. 더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그 나이값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나?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입을 열어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 언저리에 살짝 불을 놓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초가 삼간을 다 채울 수도 있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감사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을 장막 언저리에 살짝 붙이셨는데 그 불의 위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조그만 불을 보고도 다급하게 부르짖어요. 그냥 맹렬히 타는 태워버리는 그 불도 아니었는데 그 불의 기세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에 질려서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인도하던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욕을 하던 그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불이 꺼져요. 왜 불이 꺼졌냐면 모세의 기도도 있지만은 이 경고의 불은 그 목적을 다한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목적을 다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연속할 그런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습니다. 모세의 응답은 뭐였냐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백성의 생명을 위한 기도예요. 생명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구원을 위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백성이 무엇을 불평했죠? 백성이 불평한 건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밥 먹다가 반찬 투정하잖아요. 왜 고기 반찬 없냐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는데 그들은 거기 실증을 내고 고기를 먹지 못했던 것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진영에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수많은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김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겁니다. 거기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모세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평입니다. 왜 손을 못 대?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있잖아.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아무리 급해도 선교 책정한 거 이런 거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 구조가 따로 있어요. 들어오면 그냥 보내야 돼요. 거기서 나가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래갖고 그런 거에 손대면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거 우리 손대면 안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 해 먹으면 안 됩니다. 돌을 가지고 떡 해 먹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고기를 구했는데요, 사실은 고기를 구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불평할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과장하죠. 그렇죠? 아이가 아이폰 하나, 아이폰 이런 거 하나 사달라고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반에 다 가졌어. 나만 없어 그래요. 가보면은 2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과장해요. 없는 걸 막 있다고 이렇게 과장합니다. 불평은 언제나 과장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공짜로 음식 먹었대요. 그거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힘든 노동을 한 대가로 음식을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생선 한 토막을 얻어먹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치를 봐야 되고. 여기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자유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마귀가 던져주는 음식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를 그리워하고 그냥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음식, 더러운 음식 그리워해서 되겠습니까?
이들의 엄살, 이거는 도를 점점 더해가요.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해서 이제 먹는 거 염증 느꼈다는 그런 불평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가 약해졌던 건 아니죠. 약해진 게 뭐예요? 약해진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나약한 정신입니다. 해이한 정신 상태로 지금 멀고 먼 가나안 어떻게 나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불평을 가지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록 어렵고 지쳐도 인내하며 가야 되는데 이런 해이한 정신 이것들을 잡아가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여러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붙들면 안 됩니다. 붙들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왔어요? 오늘 여기 나왔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요? 뭐 사람들 만나서 교제 보려고 합니까?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요? 어떤 분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대요. 도대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다고 교회 나오면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요. 그 은혜 다 까먹습니다. 물론 교회는 은혜가 물 흐르듯 하지만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어떤 것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속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은혜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청한다면 이게 무슨 교회 나오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함께 앞을 향하여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와 다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걷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랐어요. 예수를 따르려던 그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 떡과 잔 나누시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예수기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세상의 것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리턴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요. 복음을 들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발로 차고 떠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께서는 고개를 돌려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다고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부인해야 되는데 정말 부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주인을 따라가나요? 그렇게 많았던 대부분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생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이 백성들은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나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막 문에서 옵니다. 문 앞에서 눈물까지 흘려요. 이 작은 불평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다고요. 거기 있던 이방인들이 와서 처음에 조금씩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하다가 온 장막에 이 병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문에 나와서 울었다고요. 나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불평은 밝은 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불평은 언제나 음지나 뒤에서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불평하는 건 불평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음지나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불평을 키우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는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진실이 거의 없어요. 이 불평은 불같이 번집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어린아이같이 다 울어댔다고요. 그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다 울어대는데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무기력해져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0만이 되는 백성이 다 울어대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기력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모세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끈질긴 불평과 원망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무겁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 무겁습니다. 허리가 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압니다. 저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무기력해서 이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착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세는 맡기신 일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고기를 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착각을 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고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 모든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모세에게 다 짐을 넘기셨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모든 짐을 다 맡아지신 분이라는 점을 모세가 잊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혼자 짐을 다 떠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작 모세가 실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다 맡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짐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할까요? 모세는 역시 나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잡이의 수가 그렇게 혹독하고 큰 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심지어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제 당장 나를 죽여주셔서 내가 이런 고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의 완악함으로 곤고해진 모세는 지도자로서 지극히 고독한 고독 가운데 죽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소망의 열매도 보지 못하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세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에 나가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모세 가장 영적인 어른이었던 모세가 어린아이처럼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나무라지는커녕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도와줄 70인 장로를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성막을 지을 때는요, 성막을 짓는 일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 그 권한을 넘기세요. 네가 70명을 뽑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뽑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고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로와 지도자를 선택하여 내 앞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70인을 선정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 데려갑니다. 모세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었겠죠. 데려갔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은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 그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를 도운 일꾼들,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가 선택하여 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은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각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한 성령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말씀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은 자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까지는 모세 혼자 성령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70명의 장로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짐을 나누어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지혜를 주셔서 70인 장로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백성의 성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텅텅거리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죠. 하고 싶은 걸 다 하죠. 그리고 완전히 처량한 신사가 된 탕자가 느끼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여 보여주신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막 주세요. 먹을 만큼.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요. 이번에는 아까는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좋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키 모독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배은만덕한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유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한다 그러세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로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울며 통곡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세상의 것을 내가 잃었나? 울면서 통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조차 애굽에 둬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광야에서의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이 고생은 뭐예요? 가나안을 향한 고생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로 우리는 가나안에 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을 떠난 가나안의 길은요, 무엇입니까? 애굽을 가는 그 길은요, 백성 입장에서는 뭐냐,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패역한 여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끝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성실함의 여정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과 함께 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인도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로 70명 세우세요. 그런데 그 외에 두 사람을 더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영 속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두 사람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 전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니 왜 저 두 사람을 세워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장막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집에서 성령 받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질투를 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성령에 사로잡히길 원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은사 받기를 모세는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만민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성령 받은 것이 무질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받은 성령을 무질서하게 사용했어요. 이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가져와야 되며 그렇게 가져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강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성령이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쁜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교회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항상 넘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자녀로서의 삶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애굽이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영을 이탈하는 탈영병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해도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가나안으로만 행군하시기 바라요.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주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이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인내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가나안에 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부른 그 노래가 이스라엘 국가예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걸 불렀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이거는요, 우리가 불러서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부르는 곡은 굉장히 은혜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제목이 하틱바입니다. 하틱바. 하틱바는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는요,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는 시온이에요. 이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희망을 품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외치고 있네. 우리의 눈은 시온을 바라보며
동방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네. 그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시온을 바라보고 동방 땅끝을 향하여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끝나지 않네. 2000년의 희망이래 그래요. 2000년 동안 돌아가기를 꿈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늘 시온에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의 땅, 예루살렘과 시온에 자유가 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완악함을 벗지 못한 백성은 마침내 바벨론과 아수론과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키바를 놓지 않았어요. 하키바가 뭐예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무슨 희망이요?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돌아간다는 걸 2000년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눈은 시온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다고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입니다. 시온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마침내 2000년을 인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 곳은 진정한 고향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나갔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그들은 진정 그들이 나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아갔으나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일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간 끝이 순교 현장이었지만 거기가 바로 상급이 있는 하늘나라였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를 마치게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주님의 계신 곳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 얼매우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마침내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고 고대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애굽 보고 좋다고 말을 하거나 되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런 걸 다 그쳐야 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암만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이시며 불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앞으로 가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면 아무런 두려움 없고 걱정 없이 그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나이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이 광야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광야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광야가 우리의 발을 잡아당기고 이 광야에 우리가 한시도 서 있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해 주시오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시며 또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알고도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 세상에 이끌려 세속적인 것에 물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용서해 주시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새로운 세대가 주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밝은 빛을 따라 가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 돌아보거나 또한 애굽을 돌아가거나 그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신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음녀교회 되지 아니하고 신부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감히 두려우나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 한 조각 믿음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이 베풀어지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하늘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표요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